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된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회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벌써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운 것도 남고 많고 아버지 앞에 감사보다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투정만 올려드린 건 아닌지,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고마움을 느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진짜 고마운 마음이 느껴질 때 고백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아시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나선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북미 대륙을 향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청교도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정말 어려운 오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미지의 대륙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첫 해에 겨울을 보내며 혹독한 환경과 질병, 엄청난 추위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해에 숫자를 보니까 102명 중에 50명도 남지 않아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현지 원주민 부족인 완파노아그족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이 사냥과 물고기 채집, 물고기 잡는 것들을 배우면서 식량을 확보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남은 그 5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해 만에 절반 이상을 잃고 생각해 봤어요. 애들도 잃었을 테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잃었을 테고 막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도 종교의 박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한 해 만에 거의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1년이 지나면서 뭘 느꼈을까요? 감사라는 의미는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참혹한 현실인데 고마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자 하고 감사,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절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명절이 됐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를 감사와 찬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전장의 그 참혹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마움은 나만 느낄 게 아니라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느껴야 될 감정이라는 걸 믿고 생각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와 축제를 드리자. 이게 나라의 통합을 이끄는 길이라고 믿고 행동한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감사가 한 나라의 기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나라에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나 에이브라함 링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남자의 수만 좋게 2만은 넘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뭐 어디 식당이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주변에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곳이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따라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먹을 것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야,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먹을 걸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내놓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생각 없어 보이는 애 하나가 자기 먹을 거 있다고 떡 하니 내놓은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과연 먹을 게 없는 사람, 먹을 걸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애가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어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꺼내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막 별의별 이제 다들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먹을 걸 내놓지 않은 거죠. 애만 한 명이, 아이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아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나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하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서러울 상황이에요. 야, 이거 좀 나눠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아니 모으라고 했더니 얼마 모인 거예요? 아기가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뭘까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아니 이것들이 모으라고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안 되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두의 상황은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내놓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가야 되는데 그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예수님의 감사는 필요를 나누고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감사들은 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요,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아무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해도 분명하게 절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제가 이제 뭐 거의 1시간을 막 피를 토하듯이 감사해야 됩니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듣고도 바로 나가서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감사가 힘들어 보이는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싶은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감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내가 여러분 누구나 고마움을 느껴야 될 상황에서 고마움 느끼는 거 누구라도 합니다. 그 감사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상황을 역전시키는 감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죠. 예수님을 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주인, 애굽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섬겨야 되니까 풀어줘라.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나의 주를 누구로 받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주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는데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로 끌고 가시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딴 길 갔다가 다 죽어요. 딴 길 갔다가. 애굽에서는 괜찮았어요. 애굽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도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죽어요. 그럼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가? 그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거에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답이 7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게 누구나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주님 안에서 행하려면 먼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금찬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이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해도 금방 흔들려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막 세상에 풍파 좀 오면 막 바로 흔들려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시간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을 따라 보니까 금찬 때도 똑같이 나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바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13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13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13개월, 1년 1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에 뭘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즉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두 번째, 조직을 구성하고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놀라운 건 평생 노예였던 이스라엘인데 숫자 개수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보니까 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가 60만이나 되는 거예요. 60만 군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48만 명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60만, 그것도 한 3,500년 전에 6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60만 대군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였던 그들이 1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군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하는 실패한 나, 부족한 나, 어떤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너는 내 사랑이야. 넌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줬어. 말씀하시는 그 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 속에서 그냥 갇혀져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나,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 권위자들을 세워요. 영적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 몸 안에.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를 내릴 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금찬 때는 이게 크게 아멘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순전한 교회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이거 엎드려 절박기죠. 괜찮아요. 하여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매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이제 됐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 안에 행하려면, 예수 안에서 행하려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나는 다른 데 뿌리 내리지 않아요. 어디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죠.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도 뭘 말할까요? 영양 공급을 여기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양,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을 초기에 받으셔야 돼요. 초기에 누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와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영적인 신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해요. 막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실 그때는 더 은혜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예수님 믿은 지 꽤 됐는데 그런 시간이 나한테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다른 색깔 보이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나를 이게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찬양만 나오면 울고, 말씀 듣다 울고, 새벽에 울고. 뭐 생각해 보세요.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밤에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우니까 온 가족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래도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린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무조건 울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바로 활동합니까? 아니죠. 애들이 전투적으로 뭐만 합니까? 엄마 젖만 먹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젖 먹는 거 보셨나요? 얘네들은 사력을 다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 젖 먹다가 보면 애가 여기에 땀이 송골송골 나고 코에 땀이 송골송골 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를 빨아들이려면 힘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 모유수유가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결혼 때도 얘기하지만 제가 결혼식 할 때 저 결혼 주례사 목사님이 주례사의 3분의 1을 모유수유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진짜로. 우리 막 멘붕 왔었어요.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있는데 계속 모유수유 하라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애 둘을 다 모유수유를 했어요. 은혜죠, 은혜. 아멘은 뭐예요? 예. 하여간.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일어나면 그것만 해요. 그리고 힘 빠져서 자고 다시 힘 얻으면 또 먹을 거 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또 그걸 먹으면서 막 땀을, 그 온몸이 이렇게 십자가 돼요, 애가. 그걸 빨아들이려고 몸이 그냥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미친 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뭘 해도 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뭘 해도 하려고 그러면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뒤이고 질려버리고 나 여기 아닌 개별, 교회는 안 다녀,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뿌리는 금방 내려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장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목장에서도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좀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쭉 가라는 거죠.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사람이 세움을 받아요. 세움을. 자, 뿌리가 내려져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일어서고 싶지만 뿌리가 약하면 세움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는 이유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그냥 순서예요.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세우는 건 쉬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보니까 올라가는 건 금방인데 기반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특징 아시죠? 뭐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잇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자,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빨리 꺼주세요. 제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면 어떤 힘이 생기는가? 자,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히고 세움을 입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왜 주중에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는가?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해요. 이거를 무시하고 패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훈련의 목표점이죠. 시편 119편 67편을 보면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래저래 훈련당하고 보니까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엔 몰랐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거죠.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난당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하는데 그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고난은 그 시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 있어요. 초청장. 여러분에게도 같은 깨달음과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느끼는 감사는 다 하지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절반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겨우 생존의 걸음을 걷는데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전쟁 한복판에서 감사와 축제의 날을 선포하고 가진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모두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뭐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안에 감사가 없는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비로소 뭘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룰 수 있는, 이 감사는 엄청난 믿음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셨고 뭐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버셨고 무엇 때문에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절반이 죽어나갔는데, 내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한가운데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이념이 완전히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다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요. 저희 애 둘이 탈북자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애들이 둘이 멍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밥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마 아빠 나 깜짝 놀랐어 그러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동기들이 이제 27, 8 탈북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30살, 29살 이쯤의 자매들이 이제 한국에 주로 제일 많이 가는 대학이 간호대학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통일되면 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놀랬냐면 언니들이 다 지금 북이나 중국에 애가 있대요. 어린데. 그걸 몰랐대 자기들은. 근데 이제 막 저희 둘째가 특히 그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중국 애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막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북한은 진짜로 너무 어려워서 여자애들은 한 19살, 20살 되면 팔려간대요. 가족들 살리려고 중국의 나이 많은 아저씨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집으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살리려고. 그래서 한 20살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고 막 한 10년 살다가 이제 나 좀 놔달라고 하면 놔주는 경우가 있대. 그럼 탈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해서 취직해서 돈을 벌고 애를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누나라는 자매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엄마가 어렸을 때 사라졌는데 19살 때 불러왔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은 삶을 산 거죠. 엄마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네들이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멘을 한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바로 옆에 나라는 우리 딸 같은 애가, 우리 딸이 19살이잖아요.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그래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세움을 얻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감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세상을 보면요, 내가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로 충만한 삶, 그럼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우리 같이 좀, 저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올려드리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주님께 감사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선포하세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독화도, 세상 모든 선포하세요.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신앙의 뿌리 내리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며 그 안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그 충만한 사랑 안에 아버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우리 함께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가정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하게 누리며 서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포하라. 감사를 선포하라. 감사를 선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남들이 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며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감사,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과 열방의 필요들을 위해 나눠질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의 삶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